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성탄 예배를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사 이 시간 같이 찬양과 경배를 함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터치하여 주셔서 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언하고자 합니다. 서로 피차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을 온 누리에 하나님 아버지 널리 퍼뜨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바로 이 노래가 성탄의 의미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난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태어난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성탄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탄이요 또한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태어날 장소마저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 장소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진통을 겪고 있는데 해산할 곳을 마련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은 장소마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이 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에 왔지만 태어날 장소도 없었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요. 누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환영했습니까? 밤에 짐승을 지키는 목동들과 먼 나라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과 하늘의 천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태어날 방도 없었다라는 것은 바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고난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고난의 삶을 살았느냐. 그 당시에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그만 질투했어요. 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질투했습니까? 자기가 왕의 자리를 뺏길까 봐.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기 자리를 넘볼까 봐 그만 질투를 하여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이는 비참한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집트로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출생부터 십자가를 질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년 지키는 복된 성탄의 진정한 그러면은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날이에요. 오래전까지만 해도 12월 달은 이곳저곳에서 성탄 분위기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는 성탄 분위기가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화려한 그러한 성탄의 분위기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깨달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성탄절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많은 서신을 또한 주고 받지요. 그러한 것보다 누가 누구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영적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생각과 비전을 담기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6절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기득권을 그러니까는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성탄은 성육신,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는 그의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신분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 신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누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 신분을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낮은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간은 자꾸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배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더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예수님의 본질은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섬김의 삶을 살으셨어요. 거룩한 삶을 살으셨어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셔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멀리하셔요. 교만은 바로 하나님 위에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탄절은 바로 종의 모습을 갖는 날입니다.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모두가 종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섬길 수 있는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남을 존중해주고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약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절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섬기고 종노릇을 하면은 그것이 혹시 노예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강한 사람은 남을 섬길 줄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강한 사람이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한 분이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세상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성탄절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자부심을 가지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내 몸을 바치면서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도에 하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전도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바로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고난의 현장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고난의 현장의 삶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극복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조금 곤란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믿는다라고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의심도 많고 또한 갈등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 또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개의치 말고 나의 신앙,
이 신앙관을 우리가 뚜렷이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내가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자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의 신앙관이 무엇인지 뚜렷이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다 보면은 그들이 영이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영이 열려서 단순하게 그냥 앞에 있는 무엇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열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저는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무지하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을 놓고 깊이 기도해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영이 열렸으니까 더 빠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것입니다. 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쟁취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천국문에 입성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의 결론은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의 결론이에요. 그 성탄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랍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들이 단순히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는 성탄절로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우리가 축하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깊이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하는 것보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감사한 것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할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그러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힘들지 않았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성령이 나를 여기까지 힘들게 이끌어 주셨어.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야. 내 가정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하나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이 없었던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왔어요. 때로는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도 받았고 환경의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때로는 고통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나요? 기도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때로는 쓰러질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의 삶을 살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예수님과 같은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피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12월 달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삶, 나의 인생,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설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태어나신 것이 아니요. 고난의 삶을 자청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만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살았는지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로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십자가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방황하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들의 갈 길을 주님 밝히 비춰주셔서 주님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거기에서 벗어날까 심히 두려워 떨고 있나이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 생명도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정말로 축하하고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주님을 배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에 우리가 혼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두렵고 떨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세요.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세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종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두렵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양들은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종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입술로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이들을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없었더라면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의 생에 다 하도록 주님만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을 내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섬김의 삶을 사신 주님,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약한 체질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약한 체질, 우리의 질병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손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오셨사오니 우리의 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주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싸우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창주의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치유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기뻐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 드리며 말씀 들으며 유튜브로 자기의 몸에 손을 얹는 또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주님 앞에 또한 아뢰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줄로 또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